네,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이랑 또 가정에서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좋은 일, 또 좋은 문들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 인터넷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참여하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감염 위험이나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외에는 또 예배당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출입 명부 계속 우리가 잘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전자 출입 명부 그거는 계속돼야 될 걸로 지금 한국 교계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신학연구원에서 하계 열린 특강을 영상으로 하는데요.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하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교구, 10교구 리더 및 교사 헌신 예배가 8월 23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10교구 우리 교회학교가 모이는 예배를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교구 교사분들 연합기도회가 8월 30 주일 오후 1시 반에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다를 통해서 개인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9교구 젊은이 사역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과 영적 거리 좁히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10교구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유아 사무엘은 마쳤고 이번 주 토주일에 요셉 공동체가 하고요. 또 어린 사무엘은 다음 주일부터 주일 3번에 걸쳐서 또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다윗 공동체 중고등부는 20, 21일 목금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태영 사무엘은 9월 하순에 가서 제일 늦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는 이외에도 여름 성경학교 외에도 지금 영상으로 여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분들, 또 부장, 부감, 또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지금 잘 정착되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언제나 2계단은 띄고 그렇게 이용하시고, 에스컬레이터로 원활하게 다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3군데 있죠. 우리 교회 3군데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귀가하실 때 교회 바로 앞에 작은 오거리에서 우회전이 보통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막히고, 또 본인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직진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하는 거, 또 한양대 방면이나 그런 분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그 작은 오거리에서 조금 전에서 유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 잘 따라주시고 꼬리 물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리고 깜빡이 꼭 켜시고, 선진국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의 교통 습관에서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깜빡이 켜고 안 켜는 겁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깜빡이 굉장히 안 켜요.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아주 비싼 차, 고급 차를 타면서 깜빡이 안 켜면
품위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졸부가 저런 차 사서 타고 다니나, 그러니까 운전 문화, 교통 문화가 체득되지 않은 채로, 그래서 깜빡이를 잘 켜시는 게 아주 운전하면서 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뒷차가 양보해주면 꼭 고맙다는 양쪽 깜빡불도 켜시고, 이게 운전 문화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깜빡이를 꼭 켜주시면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이게 좌회전 하시는구나, 또는 유턴 하시는구나, 또는 직진하시면 뭐 직진 깜빡이는 없죠, 그죠? 손으로 운전석에 앉으셔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직진하시는구나, 그러면 훨씬 더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사역자 여름 휴가 8월 한 달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현, 박윤경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잘 자라서 아주 훌륭한 인물, 또 부모 또 가문에 큰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김광숙 성도님 남편 김창용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최숙경 집사님 남편이신 고 김익수 성도님, 이미영 이주형 집사님 부친이신 고 이공석 성도님, 박혜경 집사님 부친이신 고 박종만 집사님, 4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가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전주 바울교회 부목사님으로 우리 김은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따 3부 예배 때는 사임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김은 목사님 사모님하고 3아이 잠깐 앞으로 우리 모시고 환송 순서 갖겠습니다. 라해, 라은이, 그리고 아들이 라유리인데, 라유리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어이구 착해라 우리 이뻐라. 우리 김은 목사님이 4년 동안 참 성실하게 참 좋은 인품으로 사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김은 목사님 내외 또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가셔서도 우리 교회처럼 김 목사님 또 가족이 가는 것 때문에 전주 바울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라고, 또 김 목사님 내외분 전주 바울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에도 목회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숙하시며 또 교단과 한국 교계의 큰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다발과 전별금 전달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하고 우리 유명식 장로님께서 꽃다발은 사모님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전별금 목사님한테. 예. 네. 장로님들도 이렇게 쓰시죠. 예.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쁜 라해, 또 참 이쁜 라은이, 그리고 우리 멋진 라유리 3남매를 축복해 주시고, 김 목사님과 박정화 사모님, 또 전주 바울교회 가셔서도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총으로 큰 덕과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 귀한 내외분 평생을 목회자로 걸어가며 늘 지속적으로 성숙하며, 새 아이는 건강과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우리 라해, 라은이, 라위리가 큰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되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내외분 가족,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이 귀한 끈으로 평생토록 또 성도님들과도 또 같이 사역한 우리 목회자들과도 좋은 기도의 연결, 또 좋은 친구, 영적인 동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사하는 것, 또 거기에 가서 정착하는 것, 또 귀한 아이들, 또 유치원 학교 다니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그래, 그러시죠. 아이고 착하다.
저는 셋째 낳는 분을 보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 손자, 손녀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요셉 공동체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데 잠깐 그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사랑하는 요셉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네, 교회학교 사역 격려하며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 아이들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한국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582장 참으로 가사가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이끄신다는 우리 51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코로나19도 이기고 집중호우도 이기고 우리나라 발전할 줄 믿습니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어느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사회에 주님의 나라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 올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의 기도문 우리 회중 전체가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인도는 류명식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이며 오늘은 광복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법치의 민주국가로서 더욱 부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방역이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뜻을 펼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정 회개와 갱신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비대면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에 모이는 방식을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함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지요.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순서로 보면, 영적인 순서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토대이고요, 그 위에서야 참으로 나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로서 삶의 근본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삶의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국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태어날 때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현실적인 시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나라, 이 둘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온갖 만행과 파렴치한 비인도적인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의와 나라를 75년 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며 생을 이어가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 정신과 그 문화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그 일에 누군가는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나요? 그런 사람들과 모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나와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심장에 품고 일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서서 걸어가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사회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은 66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거룩한 말씀의 심장 핵심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인류 역사 온통 싸우고 갈라지고 전쟁하고, 근데 인류 역사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은 죄 그리고 악입니다. 합쳐서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악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요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활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큰 뜻 또는 구체적인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죠.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알아. 그 사람의 뜻이 이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본심은 이거야. 그럴수록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은 가깝습니까? 비루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교묘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물듭니다. 그러나 삶의 원칙이 고상하고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삶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가깝고 사귀면 나도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유유상종 이런 말이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수도 없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바로 계시, 이게 근원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거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66권 성경,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 일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일반 사회 전체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교육, 법조,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모든 영역에 거룩한 66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담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사회 전체에 실질적으로 흘러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계시에 걸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의 삶 또는 오늘의 세계와 연관해서 네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토대 위에서 일반 계시에 걸린 은혜가 네 가지인데, 첫째가 인도적 인륜 도덕, 두 번째 생태적 환경윤리, 세 번째가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네 번째가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바로 우리 사회와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근원과 방향이 중요해요. 제 아무리 좋은 방향을 잡았더라도 근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소용없고요. 또 근원을 제대로 꽉 붙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허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근원, 방향 두 가지가 딱 결합돼야 되는데, 근원은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방향은 일반 은혜인, 일반 계시인 이 네 가지. 자, 첫째, 일륜 도덕. 일륜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과 더불어 살고 남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일륜 도덕에 맞아요? 아니면 남을 적대시하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은 배타적으로 내치고 이게 인륜 도덕에 맞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100%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된다. 선의와 호의로 대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구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이끌어 가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생태적 환경윤리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법치의 민주주의.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왕정도 있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공화정도 있었고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그중 가장 적합한 것은 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 제도는 어떤가요? 상생의 시장 경제가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치에 가장 가깝습니다. 보통 경제 제도에서 상충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고전적 자본주의, 그 시장에 다 맡기면 된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표현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게 다 알아서 굴러간다.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또 반대쪽 극단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관리하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지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인간 사회는 망가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의 은총으로 주신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 가치관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가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외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대략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활동한 분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 레위와 세운 언약, 이게 무엇일까요? 자, 말라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레위 지파는 제사, 곧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사회 구조에서는 예배,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자, 읽어드린 성경 9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구절에서 내가 이것을
레위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외, 이거는 예배하고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신 까닭,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말씀의 약속을 주신 목적지가 뭐냐? 그들이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민족, 예배자로 살도록.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할 때 그 샘 근원이 바로 예배, 바로 그 시공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심장이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그 심장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어떤 것인가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거의 끄트머리 신명기 33장 즈음에서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쭉 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에게 주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5가지를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자, 첫째는 레위 지파가 신앙적인 판단, 곧 거룩한 재판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둠밈과 우림은 대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재판권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 곧 예배를 집전하는 사명과 책무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0절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시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죠. 바로 이어지는데 예배가 나옵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금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공적인 사역을 레위 지파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의 개인적인 또는 그 개별적인 보장을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복, 다섯 번째는 삶과 신분을 보장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뒤에 삶과 신분을 보장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의 다섯 가지는 1차적으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거기에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심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중심축은 예배를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축이지요. 중심축이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호우와 이런 피해가 아주 심한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경기도 초월면 이쪽으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강물이 붓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 텐트를 치고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본부 텐트, 이렇게 큰 몽고 텐트라 그러나요? 중심축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이제 하는 큰 텐트죠. 그런데 막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그냥 이게 막 흔들리고 하면 학생들 여러 명이 이 중심축 2개 기둥을 꽉 붙잡고, 중심축만 흔들리지 않으면 텐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면 또 이게 넘어지면 텐트는 다 넘어지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삶도, 그리고 한 가정 가문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축이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심축이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중심축이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그 중심축에서 중요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서 기본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생명이 이어지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다, 이것만 가지고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야. 죽느니만 못해.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진다, 생존, 이게 기본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삶의 질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고 행복한 것인가요?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평강, 평화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 그 평화는 싸움이 없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샬롬이냐?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서 진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 신약의 헬라어 표현으로 에이레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6절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제로 뭐가 깔려 있냐면 평화가 깨졌다, 불안하다,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게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데, 7절에 해결해 주시는 핵심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들이 인생길을 걷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개별적인 것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평화가 먼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6권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분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됐겠지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 직무를 맡겼어요.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과 책무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직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까 5가지 보장이 걸린 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흐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회복합시다. 성경 말씀을 회복하자.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사람마다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 가문이 복을 누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그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예배의 회복을 중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세워갈 구체적인 사역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찬양 사역, 또 하나는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둘 다 예배지요.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 서신을 주보에 실어놨어요. 거기에 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배와 동의어로도 쓰이는 찬양 사역을 세워갈 것입니다. 먼저 갈보리 샬롬 드보라 새 찬양대 사역을 성경적으로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을 온 몸과 심령으로 찬양하고픈 목마름을 가진 분들, 그래서 연습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 찬양대 사역을 세워갑니다. 여러 중창단 사역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찬양대 중창단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노래 원래 좋아해.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찬양대 중창단 사역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나는 여기에 평생의 소명을 받았어요.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안 쓰니까 아주 죽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죠. 우리 샬롬 찬양대 전체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갈급함 타는 목마름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한 20여 명 왔는데 한 30명으로 늘릴 겁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 먼저, 그리고 연습 시간에 절대로 지각하지 않을 분들. 연습 시간에 지각하는 것 때문에 찬양대 전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몇 시에 연습한다 그러면 적어도 5분 전까지 딱 나와서 준비하고 정시에 연습을 시작하게.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주중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각 파트 연습 다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런 집에서 다 파트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코로나 상황에서 연습 시간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찬양이 본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르는 그 간절한 찬양이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학교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평생의 소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중심입니다. 지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6개월 동안 내가 맡은 반 아이들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교사 중에서 빠지셔도 되고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는데 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지 못하는 게 막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3개의 찬양대와 10개 찬양단 사역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을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분들이 다시금 모이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믿고 헌신하는 분들이 다시금 모이면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토대가 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힘차게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찬양할까요? 582장, 우리 아까 회중 찬양으로 불렀죠. 김재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가사를 만들었고, 이동훈 선생님, 성경에 많은 찬송들을 작곡하신 참 귀한 분이죠. 이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이 가사가 우리 민족,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쓴 가사고 또 그런 곡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사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왕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으리.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나라 부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새는 게 많습니다. 유럽, 북유럽의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효율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요, 저는 경제에 대한 지식 전문적으로 깊지 않지만 주식시장, 경제는 신뢰도 믿음의 구조를 타고 돌아가는 게 경제예요. 세금 안 내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커미션들 많이 오가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괜히 그냥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금 내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은 한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요. 북유럽 국가들은 더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0%, 70%를 내요. 근데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조 전체가 그렇게 잘 돌아가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랑 친소관계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공적인 구조가 무너질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00%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 사회 좋아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히 있으면 우리 사회 발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요즘 참 송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이런 진지한 생각을 가진 교회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갑질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라 부강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연대로 분사로 일어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자라는 세대들 그런 거룩한 군대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부장 장로님들,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사역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며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사회적으로 출중한 인물들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그 5개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가문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헌신의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성경 말씀에서 약속된 대로 그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희년사역, 소울사역, 또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곧 이제 준공될 말씀삼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안수하시사 병 나음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경제적으로 좋은 문들 열어 주옵소서. 풀리게 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직장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